예수 공로하니며 영원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어떤 염려, 풍파, 걱정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형은 청년 오래간만에 왔는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오늘 무명으로 필리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드릴 마음이 있으셨는데 아직 준비를 못하셨거나 지금 이제 기억이 나셨다면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아니면 필리핀 선교 헌금 아니면 선교 헌금 그 봉투에 넣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우리 필리핀 데크레도 큰기쁨교회에 우리 어린이들이 땡볕을 피하여서 교육할 수 있는 천막을 만드는 비용으로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우리가 수련에 비해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했고, 남으면 그 비용을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필리핀 선교에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또 사모하심으로 이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박수하면서 갈 길을 밝히고 계시는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주 길을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 아팠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길을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 아팠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시니 정말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으시지 말고 속속이 따라세. 할렐루야. 죄 아팠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도다. 죄 아팠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시니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도다. 죄 아팠을
나게 하는 그 한 사람. 시기 나게 하는 그 한 사람. 시기 나게 하는 그 한 사람. 시기 나게 하는 그 한 사람. 네, 시기 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던 사람들이 많은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열심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일찍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기까지가 내 믿음이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정편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시기 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많은 기드온, 다니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에 따른 또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너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것이 너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의 복이다.
아멘. 그렇게 여기라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 것은 그 인물들 각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니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겠구나. 나도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도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준에 딱 맞게 그 하나님의 수준과 뜻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감히 우리가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깨닫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잘 살펴보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 도전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같은데 또 부흥회 같은데 가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에게도 이 엘리야와 같은 불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또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주소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도전을 받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에 좋은 사람들을 또 이름을 교회에 적용하거나 자기에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 이름을 전혀 잘 발음을 못해요. 김성훈입니다. 그러면 발음 못합니다.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익숙한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폴, 바울이죠. 바울, 피터, 베드로죠. 다니엘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마크, 마가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 이름으로 대신합니다. 저는 일라이자, 엘리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어느 교회에 갔더니 예수님의 12제자로 그 속들을 이 그룹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어요. 누가 있나 없나를 봤을까요? 가룟유다 있나 없나 봤어요. 가룟유다. 아니 12제자를 이름으로 했다니까 가룟유다를 설마 가룟유다로 했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판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은삼식에 팔아 넘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룟유다가 있나 보니까 가룟유다는 없고 마띠아가 있더라고요. 마띠아 이렇게 돼 있어서 가룟유다는 누구도 싫어하는구나. 어떤 교회를 가니까 청년부의 이름이 여호수아 공동체, 어디 갔더니 기드온 공동체, 다니엘 공동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울 공동체는 본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든요.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그 이름을 따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입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야곱을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매달려서 막 씨름을 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너 이제 야곱 아니다. 너 속이는 자 아니고 너 뒤꿈치만 잡고 쫓아가는 뒤서는 인생 아니라 너는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승리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확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백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민족이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조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허탄한 일에 자기들의 온 마음을 거기다 두게 되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돈을 딱 벌어다 주면 아내가 그것 가지고 살림도 잘하고, 물론 요즘에는 조금 문화가 달라졌습니다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걸 가지고 가족들 잘 살피고 또 남편 어떻게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갖다 벌어서 뒀더니 옆집 대머리 총각에게 빠져가지고 대머리 총각한테 옷 사주고 와이셔츠 사주고 바지 사주고 고기 사주고 복날에 삼계탕 사주고 이러면은 그 마음이, 그 남편이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습니까? 분나고 시기질투나고 화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이거 바알에게 잘하고 아세라에게 잘하고 다른 몰렉에게 잘하고 다른 있지도 않은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섬기고 참 허무한 거를 그렇게 섬기니, 진리도 아닌 것들을 섬기니 하나님이 속이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보이시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렸어.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진리도 아니야.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것에 목을 메고 거기에 진짜 모든 걸 걸고 그런 걸 보면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는 다른 민족을 택하여 주셔서 그 복을 거기에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 내 건데 그런다는 거예요. 저거 내 복인데 내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건데 뺏겼네, 이렇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못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아유 억울해, 아유 답답해,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미련해서 이거 내가 망하게 됐네,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는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이남 일녀 장남이고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동네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 가서 떡볶이를 사 먹습니다. 300원어치. 300원 나왔습니다. 좋지. 떡볶이를 사 먹는데 300원이면 풍성합니다. 근데 막 먹다가 동생이 울어요. 남동생이 막 울어요. 왜 우냐면은 형이랑 누나는 빨리빨리 먹는데 자기는 빨리빨리 못 먹는 거야. 가뜩이나 또 매워. 그러니까 자기도 많이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저 포크를 집어 던지면서 막 울었어요. 우리 집이 이런 집안입니다. 떡볶이 때문에 막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아저씨가 울지 말라고 해서 떡볶이를 갈라서 이렇게 다른 그릇에다가 지혜로운 아저씨가 이거 네 거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공평하게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형입니다만 공평하게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못 쫓아온 거지. 이제 이런 경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애들은
혼자인 경우가 많아서 하영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때는 야 이거 안 주면 너 오바 먹냐 그러면 배불러도 또 먹어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거 배불러도 또 먹고 이거 누구 준다 그러면 아 내가 먹을 거 같아서 먹고 막 그러는데 있으면 많이 먹는 거죠. 뭐 먹는 게 그랬더니 내가 먹는 거죠. 뭐 누구 거에 물어보지도 않죠.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먹어 그럼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너 이거 그러면 어떡하냐? 버려. 아 얘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다 내 건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도 잘하세요. 우리가 사람이 샘도 있고 경쟁도 하고 저거 부러워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하셔요. 하나님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유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샘나게 시기 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방법을 어떤 걸 택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보다 못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이고 샘나라 저거 내 복인데 내 건데 내 거 제가 먹네 내 케이크인데 제가 먹네 내가 안 먹었더니 이렇게 됐네 하면서 다음부터는 먹어 그럼 냉큼 잘 먹어 어때 고맙지 그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죠. 아멘이시니까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그 복이 넘어가요. 특별히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내가 시기나게 할 만한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속상해. 쟤는 왜 이렇게 잘 돼? 속상해.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그게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받았어요. 어느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부흥회를 열었고,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강사로 모시고 그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날인가 마지막 날 배웠는데 저녁에 특별히 기업가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나오십시오. 제가 사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얘기를 들을 때는 눈을 번쩍 뜨셔야 됩니다. 다 떴죠? 참 옆에 있는 애들 깨워라. 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가들 나오셔서 복 받으세요. 다 나왔습니다. 자, 이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들 이제 나 오늘 진짜 안수받고 능력받아서 진짜 오늘 야 사업이 열린 거 풀리는 거보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제가 이 시간에 꾸짖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죽 못했으면, 오죽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망하면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기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여기까지 그렇게 세우셨는데 기업들이 무너져가고 중국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 일본을 따라잡아야 돼. 시계가 막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 일본에게 도와주셔서 막. 근데 우리가 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가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남아에 막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막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막 그럴 때 우리는 막 뻐기면서 막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 막 힘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신 것이죠. 야 얘네들이 이 복을 복되게 못 쓰네. 그러니까 그 복을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여러분 우리는 저거 내가 했었는데 옛날에 배는 우리가 1등 했는데 뭘 다시 1등은 다시 오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옮겨가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 복이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인데, 하여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싶으시면 놓치지 않은 거예요. 놓치지 않은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않고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가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일하셔요. 오늘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약에 누가 알았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택한 민족인데 워낙 하나님 앞에 잘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잘되게 하셔서 이들을 돌이키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3절 14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을 다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택받은 민족이야. 자기는 선민이야.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어.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얕잡아 보면서 불렀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들 뭐라고 불렀습니다? 떼놈. 음이 되는데 떼놈. 일본 사람들을 외놈. 저 서양 사람들을 양놈. 다 우리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농자 욕 아니고 이 사내에 대한 것을 좀 낮게 잡아서 부른 것이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이방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태인들 빼고, 유대인들 빼고 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유태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너가 뭔지 알아서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는 나는 유태인들 전도 안 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방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야.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것이야.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뵙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또는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 바로 사도인데, 나는 이방인에게 갈 거야. 그래서 그 유태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더니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반면 유대인의 사도는 누구입니까? 유태인의 사도는 베드로였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참 잘 들어먹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참 잘 들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바울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이는 내 골육이라는 것은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민족을,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어떻게 하여서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시기나게 해가지고,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안 먹었더니 쟤한테 갔네. 다음에는 내가 꼭 먹어야지. 저거 내가 누렸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안 지켰더니 쟤가, 이 복이 저한테 갔네. 내가 꼭 해야지. 시기나가지고 예수님께도 얼마가 돌아오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바울이 깨닫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얘네가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거 밥 먹어라, 이거 밥 먹어라. 안 먹어? 에이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철수 줄까? 철수에 밥 먹어라. 예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해가지고 철수가 스테이크를 먹었단 말이야. 너 없다, 밥 없다. 그러니까 저녁을 쫄쫄 굶어가지고 내 스테이크 철수가 먹어서 식은지라. 그래가지고 자 다음에 밥을 딱 콩나물밥을 했더니 자 콩나물밥 먹어라 했더니 안 먹어. 그냥 철수 주다. 아니야 내가 먹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냥 이방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아우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복인데 그게 막 시기나고 샘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사라졌어요. 언제? AD 70년에 지금 2017년이죠.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막 폭격받고 폐허가 된 데 보면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어떤 데는 담벼락도 서 있고 어떤 데는 집도 온전히 서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얼마나 망했는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아있지도 않는 그런 정도로 쌍망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는 안에 금이 막 이렇게 금칠이 돼 있었거든요. 막 불타고 그러니까 금이 막 녹아서 돌 사이에 다 들어간 거예요. 돌 사이에 막 들어가니까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금이 있는데 돌 사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돌을 중간에 막 뜯어가지고 깨가지고 금 빼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렇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의 왕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무 하나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나무 하나에도. 너 나무가 있네? 세금 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무를 베버렸어요. 이스라엘에 나무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나무가 없어요. 종려나무 다 베버렸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삭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리고 135년, AD 135년에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살지 말아라. 다 나가라. 싹 나가라. 다 나갔어요. 온 세상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이스라엘은 없어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없어졌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닌데.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렇지가 않은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다가 이제 알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대체신학.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사실 이 대체신학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풍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교회들이 그 믿음이 풍성하게 왜냐하면 다 이렇게 적용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다 누구에게 적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느 날 붕에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됐듯이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면 쫙 하면서 이스라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들을 우리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잘 모르지만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리 믿는 개신교 크리스천인들을 가리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이루시고자 1948년도 5월 14일 날에
아모스 9장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집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옛날 이스라엘이 있던 그 땅에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시금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48년 5월 14일에 건국되게 된 거죠. 이야, 1900년이나 지나서 1900년이나 지나서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성취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그 기적의 그 일들을 그때 보이셨는데 그때의 주변 국가가 전부 아랍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어디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나라라고 우리를 밀어내면서 어떻게 있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연합군이 바로 5월 14일날 48년 5월 14일날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선포하자마자 우리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하자마자 무슨 소리? 하면서 바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없던 민족이 나라가 생겼는데 군대가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중동 6차 전쟁에 이르기까지 67년도 6차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이 다 승리합니다. 놀라운 기적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온 성경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도망가고 막 천사 보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그 중동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탱크 버리고 도망가고 뭘 이상을 받고 다 도망가고 사실은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인데 뒤에 엄청난 군대가 있는 줄 알고 전부 항복하고 막 다 포로로 끌려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건국되었고 6차 전쟁을 전부 승리로 이끌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여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니 이 이스라엘이 48년도에 생겨난 이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뭐라고 미국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은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데 그 미국을 쥐었다 폈다 하는 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아니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세계적으로 똑똑한 민족이 우리인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은 것밖에 노벨상은 없는데 전 세계 노벨상은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다 없이 들어가고 있네. 아니 뭐라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망했던 나라가 생겨나고 망했던 나라가 막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강대한 나라가 금방 돼버렸어요. 놀랍죠? 이제 이들이 예수님 믿는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지금 2만 명이 넘게 예수님 믿고 있고 거리에서 막 전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 가운데에 저는 우리나라가 쓰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리고 저의 소망은 우리 교회가 그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역이.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 교회 3개만 건축할게요. 참 꿈도 야무졌어요. 교회 3개 건축하겠습니다. 교회 3개 건축이 아니라 교회를 3개 세우겠습니다. 그랬나 건축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데크레토까지 3개 끝났습니다. 2005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 데크레토 건축하고 저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는 다 끝났어요. 근데 한 가지 소망이 더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시기 나게 해가지고 쟤네들 저 한국 사람들이 뭔데 불편하네 우리도 해야겠어 예수님 믿게 그 돌아오는 일에 우리나라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보면 이 시기 나게 하여서 이 구원한다고 하거든요. 시기 나게 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참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잘 알려지진 않아요. 우리가 많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60%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알려지지 않고 정말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만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을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본을 보였더라면, 믿음은 이런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그 대형교회 큰 교회 어른 목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습하지 않고 정당하게 아주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어떤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돈에 유혹 뿌리치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뒤에 후배들이 잘 배웠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주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윗 어른들이 본 게 없어, 사실. 자기네들 죄송하고요. 그 어르신들께서, 목사님들이 큰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전쟁 후에 얼마나 큰 부흥을 주셨습니까? 다 1세대 목사님들이야. 본 게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복이 넘쳐나니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망치는 일이 돼버렸어요. 참 멋진 목사님들이 위에 계셨더라면, 신앙의 온전한 전통들이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목사. 큰 교회 목사,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큰 교회 한다고 다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권사님, 존경받는 집사님의 그 모습을 갖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시기 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올해 우리가 이 주한지방 40여 교회의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를 맡아서 주관하는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나 했을 때에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주한지방에서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게 인사말이었어요. 선배 목사님 와서 김성 목사 얼마나 힘들어? 에휴 힘내. 에휴 눈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했고, 도울교회 하면 우리 교회가 도울교회 1순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합 성경학교 가면은 뭐 저 있고 뭐 몇 명 있고, 그래서 한 5명이 사진 찍고 교회에 사진 찍고, 다른 데는 막 20, 30명이 사진 찍고 막 그러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교회 선생님들, 저랑 처음부터 했던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연합 성경학교. 목사님 언제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목사님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울어. 선생님도 막 그래요. 지금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을 다 이제 세워주셨는데 청년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부럽다고. 우리 교회 다시 오라고. 뭐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판이거든요. 시기 나게 하는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보면은 정말 별볼 일 없고 하찮고 형편없는 그 한 교회를 택하여서 어디 보자. 아이고 이 교회가 제일 약합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써서
니네들 좀 정신 차리게 하겠다. 너희들 좀 기도하라고 내가.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도전받았어요. 다 우리부터 다 도전받아가지고 막 놀래 목사님들이 아유 얼마나 힘들어 해가지고 찬양단이 앞에 작년에 일입니다. 작년에 찬양단이 앞에 딱 섰는데 작년 재작년에 일이고 작년. 아유 저 어느 교회 애들이야 어느 교회 애들 가만히 있었죠. 어느 교회 애들이야 어디서 많이들 모였네. 그 목사님이 아니 한 교회에서 온 거라고. 한 교회에서 저렇게 많이 왔어. 누구야 어디야? 그 큰 교회 옆에 있잖아요. 좀 전에 아유 얼마나 힘들어. 어디 가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시기 나게 하는 그 한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적용되면 시기 나게 하는 그 한 사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다니엘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인물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새 여왕 같은 인물이 정말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세상의 꼴찌였던 교회가 지금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치는 교회가 되었고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또 귀한 복입니다. 이거 잘못 다루면 또 다른 데로 훅 넘어가면 부러워 내가 받았어야 하는 복인데 내가 저랬었는데 다시금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가슴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 뺏기고 싶지가 않아요. 열심히들 막 지금 막 빅된 교회님 뭐 보면 지금 도전해오고 있어요. 그게 보면 이기겠다고 지금 열심히 합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지금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속으로 정말 이기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잘 간직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 기쁨 교회를 보신 거군요 지금. 그래서 시기 나게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도를 왜 주목하지 않으시겠어요?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그 사람 찾고 있습니다. 연약할수록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더 제격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먼저 잘 되는 사람이 아유 배고파. 배고파가요. 아유 배고파. 점심시간에 다 됐네. 아유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인데 내가 저랬는데 아유 내가 저렇게 기도했었는데 내가 저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저렇게 충성했었는데 내가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웠었는데 아유 저렇게 집사님이 저렇게 뜨겁고 나는 이거 다 식었지.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십시오. 복된 그 한 사람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하나님 정말 시기 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